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5월 28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통합 찬송가는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기쁨으로 여기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해서 생각하고 또 들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루의 삶을 정말 기뻐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역대상 28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에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우선 건축 자금이 필요합니다. 건축 자금이 부족하면 건축은 엄두도 못 낼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여론도 중요합니다. 큰 돈이 드는 국가적 사업에 백성들의 동의가 없으면 성전 건축은 곤란합니다.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 고려 대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함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11절인데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다윗은 이미 성전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만들라.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이 설계도를 어떻게 구했을까요? 12절을 보면 또 그가 영감을 받은 것, 설계도를 주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영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것,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건축할 성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다윗은 설계도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성전의 모습을 미리 다윗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여기서 그들이 섬기는 것,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땅의 집을 통해 하늘의 집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왜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이 땅에서 성전을 보면서 장차 우리가 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며 우리도 나중에 저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자기 멋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디자인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자기 생각대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늘의 것을 보여준 사건은요,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모습을, 하늘의 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듭니다. 둘 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보았다면 왜 모세가 지은 것은 천막 형태의 집이었고 다윗은 웅장한 돌로 그렇게 만들었을까? 혹시 서로 다른 것을 본 것은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왜 다른 것을 본 게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새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 천국의 모양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이 비교적 자세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고 말합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의 성전이더라, 그렇게 말해요. 시편 90편 1절을 보면요,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로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거하는 장소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지요. 자, 앞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하늘의 집,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하늘의 집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집의 실체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그 건물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의 성전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인간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막았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또 마음대로 규정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실 지존자이십니다. 또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지존자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그 성소에는 세 가지 중요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성소 정면에는 향단이 있었어요. 향을 피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입니다. 이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성소 왼편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촛대를 히브리 말로는 미노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빛이라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십니다. 이 진리의 빛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또 성소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에는 진설병 12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신다. 그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12지파를 생명 양식으로 먹이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몸을 떼어주면서 먹으라 그래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우리 주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도 주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양식을 통해,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 우리와 만나십니다. 성경은 성전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신 겁니다. 그 당시 다윗은 이것을 다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집, 하나님, 우리 주님 묘사하기 위해서 설계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디자인해서 성전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8절을 보면 그 성전 안에서 사용될 각종 기구들, 그건 역시 무게와 설계를 설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몸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성전으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모습의 성전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설계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늘 성전의 모형으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우리 삶을 설계도이신 예수님 앞에 비추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다양한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요즘 말로 트렌드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 이런 삶이 멋있다. 이런 사람도 있다. 다양한 형태의 삶을 제시하지만 그것이 시대에 맞고 세련된 것이고 유행에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유행에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현대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삶의 설계도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20절인데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힘들까요? 다윗은 왜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전이 건물을 세우는 것이라면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솔로몬은 그 준비한 대로 하면 됩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비춰주는 통로라면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왜냐?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마귀는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그리고 공생애 중에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성전 건축이 우리 삶을 예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20절의 말씀은 신명기 31장에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직무를 여호수아에게 이양할 때 했던 말과 유사합니다.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나안 정복 사업을 실행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성전 건축 역시 가나안 정복 사업과 같이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좌절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성전 건축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전 건축이라면 이 일에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20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땅끝까지 정인이 되어야 할 제자들을 향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투스인데 이 말은 법정에서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언하던 사람들이 선교 현장에서 너무 많이 순교했어요. 그래서 이 마투스는 순교자라는 의미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순교를 각오해야 할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약속한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고난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어요. 어려움이 많은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와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돕는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21절을 보면 성전 건축을 도울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유능한 기술자들, 뿐만 아니라 지휘관들과 백성들, 그들이 너를 도와줄 거다. 함께할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것을 믿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를 넘겨주며 담대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전 건축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설계도는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로 살아갈 때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신앙생활에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그걸 믿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중보하며 함께 나아갈 성도들도 붙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옛날 찬송가로는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집으로 반듯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집 설계도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는 그런 삶을 살게노라 우리가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인간상 모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면 즐겁다, 멋있다, 좋다. 이것이 현대적인 인간상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야 할 설계도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영적 전쟁이 많을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담대하라고 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 봅시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권면하셨던 것처럼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늘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설계도다.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많은 인간상, 여러 모델의 그런 삶을 세상이 선전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을 목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영적인 싸움이 있다. 방해하고 시험으로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싸워주신다는 것, 그 믿음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일 생길 때 주눅들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그런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인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